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며 1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을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멸망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온전한 동행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장하고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잃어버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 성령님 제가 그 물건을 어디에다 놨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답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지켜야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인들과 1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가장과 함께 순례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의 관례대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지셨음을 알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극심한 고통 속에 슬퍼하며 하룻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랍비들의 토론 주제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셨다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한 요셉과 마리아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사실 12세 소년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한 해만 더 지나면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을 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아해 하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이유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은 부모에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죠. 12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했던 말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일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이 11세 소년 예수님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소년으로, 유대인으로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을 표현하는 40절 말씀과 52절 말씀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삽입된 구조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셔야 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성장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시간과 육체의 한계 안에 자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을 더 잘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성장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함 속에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자라면서 더욱 지혜가 넘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균형 있게 성장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도 해가 더해갈수록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말씀을 논하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배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지혜와 키가 자라셔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소년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 영재나 말씀 영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기 원하는 또 한 말씀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는데 44절 말씀을 보니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옆에 우리가 서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지 깨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면서 그 사실조차 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신체적 성장에 비례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해져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이 자라났습니다. 이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2021년 한 해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들을 믿음의 의연함으로 통과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힘겹고 벅찬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옴을 경험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소망할 때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